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대명령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은 곧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믿음이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도요, 결국은 삶과의 연결이 필수예요. 내 삶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그의 삶과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신앙은 진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치는 자로 거의 20년을 있었어요. 거의 20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에서 나올 때는요, 그가 축복을 크게 받아서 수많은 양떼와 낙타와 더불어 풍족한 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그의 아내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놓지 못하고 가져온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드라빔이라 하는 작은 우상이었어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작은 거예요. 인형 같아요. 조그만 거예요. 뭐 인형만한 작은 우상을 하나 가지고 나왔다 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는 자는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라헬의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기로 결단한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 그녀의 삶은 우상을 버리지 못한 삶이었고 우상을 품고 사는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영적 간음이라고 하죠. 영적 간음이로 불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품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정결치 못한 삶은 그를 형통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제사, 그리고 점을 치고 사주팔자 보는 것, 여러분,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요,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 인생을 망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께 축복은 받았으나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 축복은 계속 받는데 늘 쫓겨다니고요, 늘 두려워 떨었고, 야곱의 삶의 그 이중적인 모습이 이로 인해서 나타난 거예요. 결국 신앙과 삶의 동떨어진 모습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야 그가 약속의 땅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그제야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깨닫고 결단하여서 그것을 버립니다. 창세기 35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 가는 길에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야곱의 삶은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이제부터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된 겁니다. 그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주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 첫 번째 문제제기입니다. 부활과 현실 사이의 갭, 그 간극, 거리. 자,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요, 분명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지만 정작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그들도 믿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손에 못자국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의 손을 넣어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보니 예수님 말씀대로 그분은 사망을 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능력이 없는데, 이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이에요. 여전히 로마 군사들을 두려워서 숨어 지내야 하고 여전히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 걱정해야 하고 당장에 춥고 배고프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압니다. 하지만 나를 돌아보면 어떻죠? 내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한없이 약하고 당장에 갚아야 할 카드빚을 걱정해야 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가득 쌓여있고, 능력의 예수님과 무기력한 제자들 사이의 이 간극, 이 갭의 문제는요 그래서 심각해요. 어떻게 해야 이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능력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의문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살펴봤어요. 과연 예수님의 해결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과의 간극, 그들과의 갭을 무너뜨렸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방법은 사명을 주심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참 놀라운 것들. 예수님께서는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야, 너희들 왜 그 모양이야? 내가 부활했는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지. 왜 그 모양이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또 훈련의 방법, 뭔가 다른 훈련을 하고 뭔가 다른 새로운 것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단지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사명은 준비된 자가 맡아야 하는 건 아닙니까? 준비된 자에게 사명이 임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사명을 맡긴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 실패와 절망의 바다 디베라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대답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준단 말이에요. 주님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준비된 자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실패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배반자일 뿐입니다. 지금 그 모습이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가 디베라 바다 제자들을 꼬드겨서 나간 거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먼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도 가겠노라. 베드로가 선동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그가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양들, 예수님의 소중한 가장 소중한 그 영혼들,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너도 나 사랑하지? 내게 가장 소중한 양들 너가 먹여라. 너가 돌봐라.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40일 동안이나. 그리고 그들과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산에 올라가서 승천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충격 아닙니까? 새도 충격이랍니다. 앉았습니다. 봐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은 척하다 다시 일어난 건 아닌가? 계속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희는 안 되겠다. 너희들 내가 이거 너희한테 맡겼다는 너희들이 다 몽땅 망칠 거야. 자, 모여. 제자훈련 다시 해. 자, 제자훈련 공책 펴봐. 제1과 하나님의 부르심. 자, 따라해봐. 예수님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만 쉬었다 하죠. 앉았네요. 사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아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어요. 이 사명을 맡기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전능한 분이 함께하며 그분이 이루신다라는 약속이 이 사명 가운데 담겨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담겨있는 명령이에요. 너희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면 내가 함께할게. 내가 이룰게. 내가 역사할게. 이 약속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통해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사명을 통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사명을 통해 그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기계 부품처럼 이거 꼭 해야 된다라는 사명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부려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려는 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성경도 살펴봤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구약을 보니까 그래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그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도망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살인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부귀와 존귀함은 벌써 다 버렸어요. 그의 나이가 80이 되도록. 제가 말씀 보면서 깨달았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나이가 80인데 모세는 보니까요, 야곱은 20년 하고서 두 떼를 양떼를 이루고 끌고 나왔잖아요. 근데 모세는 나이가 80이 된 게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이드로의 양떼만 치고 있어요.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종처럼 이드로의 양을 치는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냥 평생. 그런데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민족 구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가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 사명을? 아니에요. 그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기도인 시편 80편 말씀을, 90편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그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 가운데는 인생의 연수가 몇 살이라고요? 80이란 말이에요. 그가 생각할 때 80이면 끝이에요. 그가 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죽을 날만 세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자였고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거절하죠.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라고. 피하라고 부인합니다. 계속 아니라고.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까지 부인해요. 그래도 또 맡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해서. 그 사명을 통해 모세를 거룩하게 하고 모세를 능력 있게 하고 모세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아니래도 하나님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지만 모세에게 끝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그래서 모세는요, 이 사명을 만나기 전까지는 실패자였고 도망자였고 살인자였고 죄인이었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명을 붙들고 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정말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또 엘리야를 볼까요? 제가 엘리야 비유는 많이 얘기하죠.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가 들어가 누웠습니다. 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 이제 죽겠다고. 내 열심이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고. 근데 그의 기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끝까지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의 다음을 잇게 하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왜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가 준비된 자라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결코 준비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실패와 절망 가운데 이제 죽고자 하는 사람인데, 자살하겠다는 건데 차마 선지자니까 내가 내 목숨은 끊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두어달라고. 이런 사람인데 준비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왜? 그를 사랑하셔서. 그 사명을 통해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불병거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로뎀나무 밑에서 가장 초라하게 인생을 마무리해 하고자 했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어요. 결국은 사명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사명을 통해 우리를 세우십니다. 정말 쓸모없는 인생,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존귀하게 하시나? 사명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변화의 핵심은 결국 사명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 의심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이 순종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요.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은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분명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은 사명이다. 하나님의 변화의 방식도 사명이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사명을 통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며 사명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살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진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살고 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지? 내가 뭘 향해 달려가고 있지? 혹시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여러분 정말 열정있게 하나님 섬긴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요. 열정이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한국 해가지고 옛날에 그 선교한국 할 때는요, 정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선교사 되겠다고. 진짜 얼마나 한국의 뜨거운 열정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인생의 좌절을 몇 차례 겪고 난 후 그냥 이제는 바람에 떠밀리듯이 의미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불타는 열정과 헌신으로 살았지만 좌절을 맛보고 깊은 상처를 겪은 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 그냥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고 싶고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생명을 마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명을 잃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은요 복잡하거나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대위명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볼까요?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는 무엇이죠? 제자 훈련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스승을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스승을 본받는 자가 제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본받는 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교리와 믿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도가 돼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는 자로 세워야 돼요. 예수님 본받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얘야, 예수님 닮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참으셨으니까 너도 예수님 생각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세우는 거.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리 전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전파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경외하는 삶.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풀라. 세례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단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예. 이건요,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 예식을 하고 그리고서 함께 살아가듯이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통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다신교잖아요. 영국이 아니라 인도에서 하신 분. 인도는 여러 신들을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것에 거부감이 사실 별로 없대요. 교회 나온대요, 아이들이, 인도 아이들이. 근데 세례 받는 건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례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른 모든 우상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거니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의 세례가 정말 의미 없는 세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결단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도록 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세례 받는 자녀로 모든 열방 가운데 세례 받는 자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세 번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말씀대로 사는 삶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예,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웃에게도 또 함께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 여러분, 이 큰 흐름 안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맡은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드넓은 바다를 향해 하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와 풍랑에 이리저리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나침판이잖아요, 여러분. 그 드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나침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사명의 나침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목적지는 어디 있는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로 세우고 나도 그렇게 나아가야지. 그래, 세례받게 하고 세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내가 세워야지. 그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나침판이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의 나침판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영원롭게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내가 이것으로 너를 가장 존귀하게 하겠다. 우리 찬송에 그런 게 있죠.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 천사가 왜 흠모합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거라서 우리 주님이 천사에게도 안 맡기셨어요. 이 귀중한 것 너가 맡아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맡기셨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냥 쓸모없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그 영광과 빛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통해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맞아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 그 사명을 따라 행할 때 자격 있고 준비된 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능력이 결국 나를 온전케 하고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예수의 권능을 붙들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고 거룩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고 엘리야가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붙들 때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두려움 없이 그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례를 베푸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열방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사명을 붙들 때 우리 각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행방을 잃어가는 자가 아니라 목표와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능력 있고 거룩한 자를 내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사명을 붙들고 달려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복음과 예수를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선교사님들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